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요, 그거 그냥 덮어두면 됩니다. 그거 괜히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는 세월의 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거를 꼭 드러내서 꼭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모든 것들이 꼭 그렇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깊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폭발하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런 것처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문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모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세상의 문제들로, 사업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당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좀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상실의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생활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민 생활 속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신 그런 기억들 많으시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고 한국말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너 얼마나 어디 더 가나 보자, 너 이거 가식이지, 이거 괜히 나한테 환심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라고 뒷짐지고서 부정하고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모세의 문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오. 모세가 당대 최고의 궁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뛰어났다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최고의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셉과는 달리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나 좌절하고 싶지 않아. 너무나도 지긋지긋해. 지금 더 이상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겸손의 모습과 겸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자기 겸손,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직접 그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나를 믿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리요. 아니요. 난 아예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렸기에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건져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도 어렸을 때 나이 강해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이름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비하 열등의식에 빠지게 했던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비교의식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의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남편을, 우리가 아내를, 우리가 자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 싶으면 그러면 교만해지게 마련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그러면 내가 내 생활이 비참해지게 마련인 그 비교의식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교의식은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나를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저 상품에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불량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쓸데없지, 나는 아무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품은 비교함으로써 이 상품 저 상품 어떤 것이 좋은지 거기에 비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작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은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비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상품은 값이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작품은 그 작품 거기에만 독특한 가치가 있어서 아무리 다른 것이 나올지라도 그 작품에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런티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증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런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꼭 이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오. 오늘도 내가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